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들어가자. 사람이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듣고 칭찬받는 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들의 칭찬은 아무 유익도 안 줘. 사람이 높인 건 아무 유익도 안 돼. 하나님 높여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안다시피 솔로몬이가 기쁨도 웃음도 즐거움도 다 헛되다 그러잖아. 자신이 깨달은 건 이거래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천천히 한번 곱씹듯이 씹어 먹어보세요. 그는 왕이었고 지혜자였고 정말 세상에서 땅 끝에 있는 자가 와서 지혜를 얻으러 올 정도예요. 그런 명성이 있는 자고 권력이 있던 자고 힘이 있던 자고 또 모든 부유함과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던 자예요. 근데 그것이 다 헛되다 이거예요. 왕으로서 누릴 걸 다 누리는데도 인간으로서 누릴 걸 다 누리는데도 헛되대. 웃음조차도 헛되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중에 단 하나도 쇠하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는 건 없대요. 다 그냥 헛되고 헛된 거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자 즐거움을 얻고자 만족 얻고자 헤아려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오다. 이왕 읽은 김에 전도서 1장 들어가 볼까요?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오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건 깨달은 자입니다. 그 깨달은 자는 학자도 아닌 또한 세상에서 부유한 자도 아닌 어떠한 것을 겸비한 자도 아닌 이 땅에서 다재다능한 재능 속에서 명성과 명을 얻은 자가 아닌 그 위에서 그 모든 걸 누렸던 왕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리는 것을 누렸던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 왕이 지금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지 다 했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고자 하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걸 누렸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건 다 했다 이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막을 자가 없었고 원하는 걸 다 얻었고 원하는 것을 다 유익을 얻었는데도 헛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헤아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비치는 본체예요. 어두운 것을 비치는 태양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가 헛되다 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피곤함이에요. 이 피곤함은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즐거움은 잠깐이요. 조그만 즐거움, 여러분들은 큰 즐거움이라 하지만 조그만 즐거움이에요. 건물 주인이 되고 싶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럼 너무나 기뻐요. 근데 잠시 기쁨이지 그 다음부터 그 건물을 지키는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쾌락과 만족에 대한 맛을 한번 보려고 사람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14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주님이 아닌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나은 자가 되고 남보다 더 힘인 자가 되고 남보다 더 많은 즐거움과 내 유익과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이것도
부질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처럼 내가 남을 짓밟으면서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도, 그것을 누린 자가 되었는데도 이 또한 부질없다고 솔로몬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정상인지 정상인지 아닌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또한 무엇이 어리석은 건지 알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을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 이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는 만큼 더 자신을 괴롭게 한대요. 왜 솔로몬이 많은 지식을 더하는데 왜 괴로움을 느끼고 근심을 더했을까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의롭지 않은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로운 신앙생활함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안 만큼 남을 정죄하고 남의 그릇됨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만큼 근심이 있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 이런 말도 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신을 시험한 거예요.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하리라 하고 자기 자신을 너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이 낙을, 너라는 나를 낙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지 못하지만 그 낙을 누렸던 자가 헛되다요. 이 왕처럼 낙을 누린 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헛되대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고자 웃기고자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이 미친 짓이래요. 그리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논하는 것을 이르기를 그냥 무엇하는가. 절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그 희락을 논하는 자체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데 다 세상에 찾고 있고 이것이 올바르다 저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이다 이것이 진정한 낙이다 하고 하나 다 미친 짓이래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솔로몬은 이 헛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12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청년의 때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인생 다 살고 나서가 아니라 청년의 때 너희가 창조자를 알기로 하노라. 먼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드린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꾸 육체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헛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헛되다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거.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이라는 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 솔로몬이 그분의 은혜 속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청년의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청년의 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세상에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청년의 때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어 부지런자가 되지 말고 청년의 때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권면하고 구하라고 솔로몬은 지금 말씀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다 부질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관이 아닙니다. 진리지. 이것을 읽어준 이유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지금 이 편을 읽어드린 겁니다. 몸의 행실을 제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하려고.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럼 무엇이 육체를 가리킨 건지 알게 하려고.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다 육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 행위로서 하늘 영광에 오를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의로운 일해도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을 육체는 없어요. 그럼 뭘로 의로워질 수 있다?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믿음을 하니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를 주님은 영어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를 택하시고, 택한 자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고, 자기 증인으로 세운 자를 자신을 알게 하고, 또한 자신을 알게 한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을 믿게 한 자신을 쫓아 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증인되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평강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육체의 기쁨만 요구하고 육체의 즐거움만 요구하고 육체의 형통만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져야 될 자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일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지만 그 은혜를 내어주고 그 응답을 받는 자는 자신이 제대로 기도했다, 자신이 제대로 구했다 하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런 수많은 착각 속에서 신앙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영혼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의 모습이에요. 뒤늦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람에 세상에 수고하는 수고가 다 육체를 위한 낙이 헛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분을 알게 되므로, 그러니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은 부르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일을 영어롭게 되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영어롭게 해야 하나님 자신을 영어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그 아들을 영어롭게 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어롭게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어롭게 하죠. 육체의 몸으로 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의 행한 행실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영어로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에게 영어로움을 주고 그 영어롭게 된 자는 그 영어로움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되게 하는 겁니다. 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니까. 그 영혼이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육체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자연, 산천초목으로, 내 눈에 보이는 또한 바다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며 만족을 얻던 인생이 바로 내 육체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족해, 나를 채우고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것. 돈이 즐거움을 주고 명예가 즐거움을 주고 육체의 뛰어남이 즐거움을 주고 또한 여러분이 보는 자연 환경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한다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육체예요. 방금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육체를 만족해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내 영을 만족해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쁨의 충만함을 여러분도 받아 알기를 원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걸 적은 거예요. 그들의 깨달음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분의 계획이 있었기에 성육체에 기록된 자들은 그분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 주를 만나고 그 주를 만난 그들은 하나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할 바위요, 방패요. 주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보고 기뻐하듯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육체를 높일 명예를 보고 기쁜 것처럼 나 자신을 영예로운 존재가 되도록 아름답게 온전하게 되게 하는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인 것은 내게 무익하나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아멘. 이것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서로 믿는 믿음 안에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 주를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쫓는 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같은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그 영혼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그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도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서로 그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복음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말씀 따라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허물을 덮고 오랫동안 참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허물 속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존재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허물 속에서 나와 그들이 온전히 주님 속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장한 자 되도록 온전한 자가 되어 이 땅에 걸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그릇됨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불쌍히고 긍휼이고 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 않는 나를 향해서 종을 손을 벌리며 기다렸다가 그 영혼이 그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세움받았어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종노릇한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노릇했죠. 하나님이 미물에 불과한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애걸복걸할까요? 자신의 일도 아닌데, 죽어 마땅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잠시면 사라질 영혼인데 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애가 타면서 손을 종일 벌리며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전념을 다하며 신경 쓸까요? 우리는 그 짐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맨날 속만 새기고 있는데,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데도 입술로만 주를 사랑해요 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고 입술로만 행동하며 그냥 절기날 아니면 주일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님이 종처럼 다가올까요? 간신도 없는 자에게 주님은 오히려 관심을 갖고 오히려 하인처럼 우리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그 종을 세웠네요. 세워진 그 종은 이제 만나는 모든 자를 섬기는 종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처럼 나도 그에 대해서, 또한 그가 허물 속에 있을지라도 나에 대한 허물을 오랫동안 참은 것처럼 그의 허물을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자신도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왜? 자기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할 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도 알지 못해서 행하는 모든 행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일을 멈추게 되었고, 저는 알지 못함으로 그 일을 멈추지 않게 그가 알 때까지 종노릇하며 섬겨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믿는 자끼리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진리를 쫓는 자보다 신령한 자는 없습니다. 육체로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십자가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며 본토와 비주를 떠나 죄와 사망을 떠나 육체를 떠나 무명실을 죽이며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위한 자고, 성령을 위한 자는 그분의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용서를 하고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의 생명을 전하여 우리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여 그 생명 속에서 성장한 자가 되어 예수의 장성부라까지 자라게 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할 행동은 성령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성령을 위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들 지금도 진리를 따라 행해보세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꺾지 않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버리지 않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곤, 그분을 믿지 않곤 도저히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을 쫓아 사는 자, 진리를 쫓아 사는 자, 그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본토의 집을 떠난 자. 그들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로 행하는 자인데 진리로 행하는 자보다 그 진리의 영혼을 따라 행하는 자보다 신령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들은 세상을 따라 육체를 따라 세상의 배움을 따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교훈을 따라 세상의 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인데 당연히 신령하죠.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결코 정죄이 없거든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같이 잘 지나가도 안 좋은 일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한 것도 아니에요. 나 안 미워해요. 근데 이미 마음에서 멀어졌어. 그럼 이미 정죄한 거예요. 왜?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둠을 삼키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지 못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예요. 이게 육체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본토를 떠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진리를 쫓나니 그러므로 같이 믿고 같이 믿음 생활하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또한 그러지 않는지, 너 또한 그런 마음이 아닌지, 너 또한 그 가르침을 주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까지 주님은 여러분에서 오랫동안 참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주를 믿고도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 참은 것처럼 믿고도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오랫동안 참을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정죄가 없는, 그를 짓밟지 않고 그에게 상처 주지 않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올바른 길로 걸으시도록, 바른 길로 가시도록 바로 잡고 네 자신 또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르쳐놓고 자신이 그 가르친 대로 행하지 못하는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말하고 오늘 누구를 대했을 때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하루 일과 여러분 자신의 만나고 삶 다니며 행했던 모든 행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전치 못한 행실들이 있었음을 깨달을 거예요. 그러한 행실들이 거의 다 육체를 따라 행한 행실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믿는 자끼리 서로 섬기며 종노타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따라 믿고 행하는 자들이 어떤 행실로서 자신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1절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올바른 사람으로서 그 진리 따라 그 말씀 따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너희 또한 그 상대방이 믿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에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알며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을 성취하라. 여주라오죠. 이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 구원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그릇됨과 모자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를 멀리하고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더러워진다 해서 그들은 멀리하고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들과 어울렸어요. 얻을 거 있습니까? 얻을 거라고는 여러분 자신을 낳기 위해서 그들을 본받거나 그들한테서 무엇을 얻어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채워서 그것으로 자신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자 하는 모습뿐입니다. 그것은 짐을 진 자가 아니에요. 주를 믿는 자로서의 짐을 져야 될 짐을 진 것이 아니라 그건 자신만을 위한 짐이고 자신만을 위한 짐을 진 자는 자랑할 것이 자신한테 있지 남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부탁하며 간곡히 가르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며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로 부활하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하늘에 오르고자 예수로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며 서로 주님의 법이 자신의 영혼들 속에 서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며 또 권하며 섬겨주며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배운 자, 배우지 않는 자, 못난 자, 못나지 않은 자 분별하면서 서로 상대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배우지 못한 자를 들어서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해요.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배운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세움받은 자는 그 세우신 그 은혜 따라 행하고 그 은혜 따라 행하는 거 보니 그의 생명이요 그의 거룩하며 그의 지혜로움이라. 이것이 바로 믿는 여러분이 서로 짐을 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제대로 서로 간에 짐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요. 서로 짐을 지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자는 서로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그 은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 은혜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영혼 또한 그 은혜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서로 짐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니 누구한테 뭐 같이 안 봐도 돼. 나는 나 남대로 주님 만났고 남대로 세워졌어. 그럼 너는 네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상태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성경 속에 주님 만난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으면서 알지 못한 자들한테 함께 있었을까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알면 자신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함으로 행하는 모든 행실 속에 그들과 함께하여 자신을 담는 자가 되고 자신처럼 주님을 알고 자신처럼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도록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져야 될 짐을 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은혜 속에서 세워졌고 세워진 자들이 이제 그들의 짐을 진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의 짐을 지는 자가 되었더라. 근데 난 더 이상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 난 다 알아. 난 괜찮아. 그러니까 나를 섬겨줄 필요 없어. 내가 누굴 섬기면 속였지? 그런 사람은 거의 교만 속에 있는 자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 스스로 속이는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봐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은 걸 깨달으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봐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만 있지 남한테는 없대요. 여러분이 남보다 잘난 거, 남보다 많이 배운 거, 남보다 노력 많이 한 거 남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남한테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노력하지 못한 인간 만들고요. 여러분은 노력이 상대방 노력하지 않은 인생을 만들어버리잖아. 난 노력해서 이만큼 됐어. 넌 노력하지 못해서 이 된 거야. 그때 노력하지 못한 인생은 자기를 참소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주님 만나러 온 자를. 그리고 나는 왜 아버지가 창조한 세계에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노력하려면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하고 사람을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한테 그 자랑이 할 만한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랑할 수 있으면 네 자신한테만 있지 남한테 자랑할 것이 없냐. 네가 배움도, 네 돈 많은 것도, 네가 세상에 명성 얻은 것도, 네가 이 세상에서 잘난 것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너한테만 있지 남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하려거든 주 예수를 거하여 주 예수를 자랑하라.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한테 있지 남한테 있잖아요. 만약에 자랑할 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자랑치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지는 걸 남은 지지 못했고 그것으로 남을 여러분들이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노력하고 나처럼 복받고 나처럼 형통해서 나처럼 되라 하지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하나님 코에 연기가 나게 하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님은 코에 연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진노케 하는 영혼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남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상태인데도 그 상대방한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나 자신을 낮추어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참고 견디며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세우실 수 있도록 대기한 이것도 나의 자랑, 이 자랑은 나의 주 예수라.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그분의 첫사랑을 제대로 받고 그 첫사랑을 분별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취할 권세가 있음을 그 영혼들은 깨닫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어떠한 후회도 미련도 바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지만 속이 후련하고 예수 사랑을 전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그들은 모든 걸 버려가면서 영혼을 상대합니다. 그 계명은 주님께 받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것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진 겁니다. 그걸 손에 쥐는 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절대 행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법을 깨달은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도 영원한 생명 속에 살 수 없는 게 육체라는 거. 그러므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우리가 자랑하려면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니 예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 예수에 의해서 재산받고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외엔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 헛되고 헌데 것뿐이에요. 그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본질도 예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의 본질도 예수고. 이 모든 물질도 그분이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물질을 내어주는 그것에 우리가 경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경배해야죠. 결국은 그 물질을 우리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어 주님이 우리한테 그 기쁨을 주는 거죠. 그때 그것을 사랑하며 거기에 매이면 육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영혼이죠. 성경은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무익하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를 믿고 복음을 쫓아 행해야 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한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 짐은 여러분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려면 맨날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의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모든 영혼의 빛이고 빛이신 그 빛은 진리입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그 말씀을 쫓아 행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인 줄 알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빛인 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주님만이 참된 자예요. 그 참된 자를 경외치 못하는 자신들의 허물과 그릇됨과 폐역함과 완악함인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온 세상이 경외할 자를 경외해야 되는데 마땅한 경외할 근본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있는 행실 속에 제 아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자신이 그 중에 한 영혼이 없고, 내가 이제라도 몸의 행실을 죽여 그분을 경외케 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걸어야 될 믿는 자로서의 각자의 짐을 지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요. 말씀을 가르친 자는 당연히 말씀 따라 살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라줘야 되고 그 말씀 쫓아 행해야 돼요. 그것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그 말씀으로 기뻐하면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고, 그 생명 속에서 기뻐하면 이것도 생명 속에서 기뻐하고, 십자가 지면 십자가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친 자와 같이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왜? 가르친 자의 목적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헛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져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설마하고 한 행동이 여러분이 그대로 행한 대로 거둬들인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한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둬들인 겁니다. 주님은 만월의 여김 받지 않는데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월의 여기는 겁니다. 이 세계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했든지 그대로 여러분이 한 행동을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혼의 몸입니다. 욕을 하면 여러분 욕한 그 어둠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남을 해야만 남을 해야 한 만큼 여러분들은 한 행동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무엇을 행했는지가 여러분 몸에 그대로 밭에 나타나는 거예요. 악을 뿌린 자는 악한 것이 여러분에 있는 거고, 더러움을 뿌려서는 더러운 것이 여러분에 있고, 교만했으면 교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행실이 여러분 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이지 못하는 행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 받지 않는 것을, 진리대로 행하는 세계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심은 그대로 거둘 걸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뿌린 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이 땅을 걸었고, 그분 마음에 어떠한 어둠도 있지 않고 사랑으로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주님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은 성결했고, 그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는 세계입니다. 겉모습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위선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은 하나님한테 가면 그대로 드러나요. 왜? 뿌린 대로 거둬 뿌린 대로 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진리따라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네 자신의 만족과 네 나갈 위해서, 네 형통함을 위해서, 네 복됨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거래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썩을 것뿐입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할 수 없는 것이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여자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혼인했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낳지 말아야 될 것을 낳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육체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하지만 그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쫓아 살고자 몸의 행실을 제어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을 쫓아 행하는 자니. 보세요. 영생 거두고 있네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입니다.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구원을 성취되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요.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데도 계속 육체를 따라 살고 있고, 모명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데 모명실을 죽이지 못해서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응하는 길을 걷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재산받았다는 자가, 예수 믿고 깨끗했던 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였고 그분의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심판을 면치 못할 심판받을 자가 된데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그릇된 믿음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제사함을, 그분의 깨끗하게 하심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길을 갑니다. 왜? 그분의 구원이 내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믿는 자로서 세상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산 사람이랑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누림을,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만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깨끗함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누가 진짜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누굴 기뻐하겠습니까? 세상 온 낙을 누리는 자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자 타협치 않고 돈으로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자, 누가 올라가면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한테 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으로서 거둔대요. 이것은 선한 길이래요. 진리를 따르는 길보다 선한 건 없습니다. 말씀을 쫓는 자가 진리를 쫓는고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으려면 몸의 행실을 제하지 않고 못 따라갑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처럼 나도 불가능한 걸 알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나보다 십자가 못 박으며. 아멘. 이것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선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쫓아 많은 손해를 보느냐, 이 말씀을 쫓아 가진 것도 빼앗기느냐, 가진 것도 잃게 되느냐, 그로 인해서 남들한테 우습게 여김받으며 짓밟히며 조롱받고 있느냐, 낙심치 마라. 성경은 이겁니다. 이 진리의 길은 이렇게 험한 거예요. 이 선한 길은 험한 겁니다. 이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따르는 자 외에는 서로 그 형제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낙심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냐면,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행실이 피곤치 않냐면 때가 이름에 그 영생, 그 생명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형통하면 피곤할 일이 없죠. 육체 형통하면 피곤할 일은 없습니다. 형통하니까. 근데 영의 형통하면 육체가 피곤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길을 걷고 참된 길을 걷고 온유한 길을 걷고 겸손한 길을 걷고 누구한테 죄를 저지르게 할 어떠한 싸움도 다툼도 하지 않는 온유한 길을 걷는 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 형통하면 세상의 기쁨에 대한 것이 없어요. 왜? 선한 길만 걷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복음을 쫓아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너희로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어 그것을 네가 거둘 것이니까 낙심치 마라.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요? 영원히 그 길 가야죠.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래요? 육체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거두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일 뿐입니다.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는 게 육체예요. 육체가 영원할 것처럼 거두라갑니다. 근데 다 썩고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육체가 피곤하면 거두는 것은 영생이래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선한 길을 걷는 자고, 선한 길을 걷는 자는 그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질조차 행하게 되었고, 질조차 행하는 자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행실을 제어하며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의 복된 길을 선택한 자고, 아브라함의 복된 길을 선택한 자는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었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 주님을 믿고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길 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아무리 온유하게 대해도 사람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연약함을 보이면 더욱더 짓밟으려고 해요. 약함을 보이면 자신의 강함을 더 나타나고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진리 따라 향하는 겁니다. 낙심치 말래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원함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를 허무한 데 굴복해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출 필요 있나? 이렇게까지 내가 행동할 필요 있나? 한 달까지 주님은 끌고 합니다. 왜? 아버지 법을 행치 못하게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을 완전히 죽인 장소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따랐기에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법을 행치 않고자 하는 자신을 첫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을 선택했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생명의 법을 쫓아 생명 속에서 행한 예수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는 그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주님은 같게 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이겼지만 네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귀에 있을 때 잘 섬기세요. 귀에 있을 때 베풀고 귀에 있을 때 나누고, 여러분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고, 베풀 때 베풀고, 섬길 때 섬기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참을 수 있을 때 참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세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믿음의 가정들한테 하랄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법이 이 세상에서 해방된, 부활된 그 생명의 법이 그 영혼 속에 성취되도록,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법을 모르고 그분의 법을 따라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모르기에 범죄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따라 세상 나가 사세요. 그럼 못 삽니다. 연약해서 그 법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가 점진적으로 육체를 버려가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분의 성령을 쫓아 질조차 행할수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한테 더욱더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건 뭐예요? 육체에 자랑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건세도, 힘도, 능력도, 재능도, 어떠한 탤런트도 여러분 자신이 남한테 보기 좋은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이게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남이 볼 때 해모치 않은 모습 되도록 자신을 모양되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는 육체를 따라 살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까 솔로몬 이야기를 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벌, 좋은 학문, 나보다 뛰어난 학문을 겸비하지만 남한테 내세울 수 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만족해하지는 않아요. 그 모습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고 밤점을 설치하며 내가 이 학위를, 이 졸업장을, 남한테 이러한 명예와 명성 얻기까지 내가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걸 버리라? 그들은 못 버립니다. 자신이 고생한 걸 못 버려요. 이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낸 자입니다. 그래서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고 몸의 행실을 유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세상에 죽으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한테 대해 죽어라.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모양을 냅니다.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자꾸 육체의 모양만 내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남이 보기 좋게. 그런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모양을 내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모양되지 않고 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핍박을 안 받으려고 남을 섬기며 남한테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안 받으려고 사람의 모양을 내는 일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지 그들은 육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12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13절의 것을 자세히 더 표현할 겁니다.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이게 다 할례입니다. 이게 율법이고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살게 하는 자는 모습이고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양을 내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음바 되라. 근데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면 자신들이 사람한테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또한 그 핍박을 면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보고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뭐야? 육체에 자랑할 것을 너한테 만들고 경영을 쌓게 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부질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릇된 행실들이에요. 솔로몬이 말한 육체를 기쁘게 하고 낙을 누리게 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표현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서를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다 헛된 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모양을 내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나보다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게끔 꾸민다면 그들은 육체입니다. 육체. 애굽의 술사들이고 예수님은 그 육체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육체에 따라 산다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래서 13절까지 표현했지만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면 망하는 날입니다. 이제라도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자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자랑을 하게 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 남한테 자기를 좋게 보이게 하는 모습이 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지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다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 난 자라야 약속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라. 받을 자 받을 처자.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자,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겠죠? 교회는 예수에 대한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부자가 막 그냥 지독히 가난한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잘 어울려. 누더기 같은 사람과 잘 어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들과 그 의로운 자가 전과자들과 막 어울리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
그 법을 막을 건 없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의 모습이야. 예수만 자랑하니까 이제 세상 것으로 남을 비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보는 것은 교회에 없네. 그분과 같이 향할 자는 있어도 이것이 교회니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의 법이 우리 영혼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기 있는 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